반갑습니다. 오늘은 급기의 수도 과정에 대해서 미륵 부처님이 천상에서 수미산 도솔천에 계시던 미륵 부처님이 이제 이 땅으로 하강하시게 됩니다. 하강하시는 곳은 대한민국 땅, 한국 땅으로 하강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무리 천상의 신이지만 인간 몸을 입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탐진치 삼독, 오욕칠증을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업이죠. 업이라 하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육신을 입은 죄를 입은 육신을 입은 죄의 업을 입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서 업장 소멸을 위한 도를 닦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오늘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일반 사람으로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천상의 신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북두칠성의 그 전기를 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것이지 사람은 노력한다고 해서 사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신이 크게 외쳤다. 이것은 이제 첫째 천사로 나오신 태초에 하나님 격으로 나오신 모군 되시는 분이 키운 해와 격으로 나온 여자분이 한 분 있습니다. 해와 이긴 자라고 하는 분이죠. 그분이 이제 미륵 부처님이 성불을 했다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네가 이긴 자가 됐다 하는 그런 과정에 땅의 신이 크게 외쳤다. 땅의 신이라 그러니까 흔히 지신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 생각되겠지만은 제가 왜 땅의 신이라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요 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륵 부처님은 성불하시기 전 수도 과정에서 나라는 의식을 이기기 위하여 반대 생활을 철저히 하셨습니다. 졸리면 잠을 안 자고 우린 졸리면 잠을 자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반대 생활이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싸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반대 생활입니다. 그냥 반대 생활,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 이쪽으로 가고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욕심이잖아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끊어버리고 안 하는 겁니다. 먹고 싶으면 안 먹어요. 일하기 싫으면 더욱 열심히 이 마귀 새끼 뒤져라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겁니다.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의식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한 생활 가능하겠습니까? 미운 놈을 어떻게 좋아해요? 그러나 미륵 부처님은 해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다 하는 것을 6,000년 만에 인류 최초로 발견하신 분입니다. 내가 마귀다. 그러니까 누구도 무아의 경지에 이르러야 도통을 한다고 했지만은 흔히 그러죠. 내가 나를 어떻게 버리냐? 내가 나를 어떻게 죽이냐? 그 나라는 것, 그것이 6,000년 전에 선악간을 따먹은 주체의식인 마귀라는 거죠. 그게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서 6,000년간 나를 조종해 온 겁니다. 그 주체영이, 그 마귀인 주체영이 하고자 하는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먹고 싶은 욕구와 수면 욕구를 이기기 위하여 30대 초반에 3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14번이나 하셨다고 합니다. 자, 14번이라는 것은 어떻게 했냐? 일반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30일 금식 기도를 하셨는데 요즘에 정치인들이 금식을 한답시고 물을 마시면서 하다가 탈진이 되면 바로 앰뷸런스 타고 병원에 가서 영양주사를 받고 회복기를 거쳐서 다시 복귀하잖아요. 그런 금식이 아니라 보여주기식이 금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입을 통해서는 전혀 물도 어떠한 음식도 공급하지 않는 겁니다. 죽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죠?
사람이 어떻게 안 먹고 삽니까? 그 동안거, 하안거 하시는 그분들도 미음 이렇게 넣어줍니다. 예, 미음 쏘가 넣어줍니다. 하지만 전혀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음식 하나 먹지 않고 30일 동안 딱 꿇어앉은 자세에서 그대로 30일을 지나시는 겁니다. 잠 한숨 안 자고 무슨 잠을 자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꼼짝도 안 한 채로 30일을 버티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예, 못합니다. 천상에서 오신 타고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30일 금식 기도를 할 때는 꿇어 앉은 자세에서 30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고 전혀 음식을 먹지 않고 전혀 움직임이 없이 꼼짝도 하지 않고 선정에 드시는 용맹정진으로 안 믿어요, 사람들이. 여기까지 말하면 에이 무슨 거짓말. 안 믿어요. 하지만 증인이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사람이 아니죠, 이미. 예. 이미 사람의 경지가 아닌 거죠,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이거 해내셨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예. 그냥 범인이 아니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불경에는 아래와 같이 용맹정진으로 수도를 하여 승부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증일아함경 11권 선지식품 제20회. 자, 미륵보살 경 30급. 미륵보살이 30급에 되면 1급이 100년입니다. 그러니까 30급은 3000년이 말하는 겁니다. 30급은 미륵보살이 3000년이 되면 자, 응당작불, 부처를 이룬다 이거야. 진, 등정각. 등정각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무상 정등각, 무상 정변지에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 최고의 깨달음을 얻는다. 자, 그걸 감노의 도를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열반에 성불을 한다라는 뜻이겠죠.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얻는다. 자, 아이 정진력, 용맹지심. 그래서 이 안은 뭐 하나님으로 봐도 되고요. 또 미륵 부처님 본인이라고 봐도 되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 입장에서는 또 내가 나의 정진함 같이, 예, 나와 같이 이런 정진력으로 나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진력으로 그게 맞겠죠, 해석이. 그죠? 예, 부처님의 정진력으로, 일반 사람이 아닌 법력의 정진력으로 말미암아, 그 용맹지심으로 말미암아, 예,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도를 얻는다. 응당작불 지진 정등각이다. 등정각이다. 여기는 정등을 바꿔놨네요. 뭐 이래서나 저래서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 미륵보살이 30급이 지나면 반드시 참된 평등함의 바른 깨달음으로 부처를 이루는데 용맹스러운 마음으로서 정진한 힘 때문이다. 이렇게 미륵부처님은 30일 동안 잠도 안 자고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먹지도 않고 무릎을 꿇고 금광자라 그럽니다. 금광자. 예,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12번째는 얼음 위에 가마니를 깔고 그 강화도 그 난지도 쪽에 섬을, 아주 민가가 없는 섬을 하나 들어가서 거기 폐가가 있답니다. 폐가를 하나 샀다고 하는지 구했다고 하는지 샀겠죠. 폐가를 하나 사서 거기에서 30일 금식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우물가에서 우물을 얼려놓고, 우물에 물을 부어가지고 한겨울에 우물에 평평하게 물을 얼려가지고 그 얼음 위에 가마니를 깔아놓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12번째는. 그래서 얼음 위에, 12번째는 얼음 위에 하셨고요. 13번째는 바닥에 뾰족뾰족한 자갈을 깔아놓고 반바지를 입고 꿇어 앉아서 30일 동안을 금식기도를 하셨는데, 이 자갈돌을 이렇게 옮겼다고 합니다. 해가 동이 트면 자갈돌을 하나 옮기고, 또 해가 동이 트면 또 자갈돌을 하나 옮기고, 또 해가 동이 트면 자갈돌을 하나 옮기고, 30개를 딱 준비해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옮길 게 없으면 30일이 끝난 줄 알고 쓰러져서 다리를 폈다고 합니다. 바로 안 펴집니다. 맨날 며칠을 이 오금 펴는 훈련을 해야 겨우 펴집니다. 그동안에 누가 도와줘야 되죠. 자, 14번째는 그 바닥에 유리병을 깨가지고, 그 깨진 칼날 같은
유리병 조각 위에 반바지를 입고 꿇어 앉는 겁니다. 꿇어 앉는 순간에 에게게 하겠지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유리에 찔리니까 피가 낭자하게 흐르겠죠. 흐르는 게 느껴지죠. 이렇게 아래로 내리다 보면은 피가 흘러내려가는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다 포기합니다. 죽는데. 근데 에이 죽으라 이 마귀 새끼야. 너는 돼져야 돼. 하고는 그대로 이거 하다가 너는 돼져라 하는 심정으로 버틴 겁니다. 그리고 온전히 집중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30일을 지났다고 합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피가 응고됐더래요. 꼼짝도 안 하니까. 어떻게 사람이 유리병 위에서 꼼짝도 안 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의 경지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봐도 이분은 인간이 아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예. 자,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런 폐가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물가에 물을 부어서 얼려가지고 가마니를 깔아놓고 이 얼음 위에 또 자갈을 깔아놓고 이 자갈 위에 그 다음에 이 유리병을 깨가지고 이 유리병 위에 이렇게 꿇어 앉아서 석고대죄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석고대죄하는 그런 딱 꿇어 앉은 자세에서 여기 위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내신 분입니다. 한간에는 참 뭐 사이비 교준이 악덕 교준이 놀립니다. 여러분 과연 이분의 경지를 과연 알고나 욕들을 하시는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면 감히 이분에 대해서 말할 게 없어요. 예, 다음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1년간 전혀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지내기도 하셨다고 합니다. 저 사람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그냥 일상생활을 그냥 하니까 사람들은 모르지요. 하지만 당신은 1년간 전혀 물 한 모금 음식 하나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먹은 거죠. 예, 하늘에서 나리는 감노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들도 이분과 같이 되면 하늘의 양식을 이렇게 먹고 영원 묵도록 살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있으니까 저희들은 당당하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노다. 바로 이것이 하늘의 양식인 경암유력에서 말하는 삼풍해인이요. 삼풍지곡이고 하우로 삼풍해인이면서 감노다. 하늘의 양식이다. 예. 이거는 뭐 30일 동안에 14번의 금식기도 이렇게 14번의 금식기도와 1년간 세상 음식을 전혀 먹지 않는 경지에 오를 정도로 자신을 어느 정도 이기긴 했지만 완전히 이긴 상태는 또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긴 자가 되지는 못했다고 하지요. 그리하여 미륵부처님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귀의 마음과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거의 기억도 마귀의 마음이고 과거를 생각하는 것은 뒤돌아보는 음란죄, 미래를 생각하는 것은 예산하는 음란죄, 하나님 이외의 다른 가족을 생각하면 가족을 생각하는 음란죄, 그게 다 마귀의 마음이고 사념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자신을 의식하는 것도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 마귀의 마음이요.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음란죄. 이 세월속에서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하고 회상합니다. 또 뭐죠 이거? 쓸쓸한 음란죄. 이게 쳐다보면서 나도 저렇게 젊었을 때가 있었는데 왠지 쓸쓸해. 혼자서 앉아서 고독한 음란죄. 쓸쓸한 음란죄. 이거는 케인이 원정 체다골을 넣고 콜라킥을 하는 장면입니다. 관중석에서 날아온 콜라병을 기쁜 나머지 뚝 찼는데 정확하게 맞았다.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프리미어 이거 원정 최다골 기록을 갱신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좋아해도 좋아하는 음란죄라. 네가 좋아하면 안 돼. 좋아하는 음란죄. 좋아해도 피가 썩는단 말입니다. 쓸쓸하게 생각해도 피가 썩고 생일 축하합니다.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 네가 최고야. 나를 의식하는 음란죄. 의수되는 음란죄. 우쭐하는 음란죄. 이게 다 인간의 생각 돌아가는 것은 다 마귀란 말입니다.
다 썩어요. 결국 죽어요. 내가 기뻐하고 내가 쓸쓸하게 생각하고 내가 나를 의식하는 것 자체가 마귀였단 말입니다. 그거를 발견하신 분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마귀 생각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끊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마음은 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마음이요. 따라서 나라는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은 마귀의 마음이므로 이것을 완전히 이겨야. 내가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오셔서, 부처님이 오셔서, 오신 부처님이, 오신 하나님이 생각해주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빙이 되어야 돼. 예? 귀신의 빙이 되면 귀신 말을 하고 귀신 흉내를 내죠. 하나님의 빙이 되면, 하나님의 신이 오시면 하나님의 입이 되고 하나님의 몸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그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가 옳은데 왜? 이게 맞잖아. 옳은데 왜? 하지 말라 그러면 옳은데 왜 못하게 하냐고. 맞는데 왜 못하게 하냐고. 바닥바닥 우기죠. 그건 나 생각은, 그것도 감정입니다. 그것도 고집이죠. 예. 오기통 고집통마기, 자존심 고집입니다. 예. 내가 옳다고 고집 피우는 거, 내가 어렵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기통 고집통마기. 그래서 나라는 감정 때문에 피가 탁해지고 죽을 병에 걸리고 감정 때문에 죽는 겁니다. 늙고 병들고 생로병사 모든 것들이 내가 생각하면 하고자 할 욕, 예.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고자 할 욕입니다. 이게 뭐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욕심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야고보서 1장 15절 성경에 나오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나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욕심이란 말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그게 욕심이라. 뭐 탐심이 욕심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욕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부리면 모든 죄악의 근본이 욕심인 거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나라는 주체의식이 마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이러한 나를 이기기 위하여 철저한 반대 생활을 하신 겁니다. 죽을 정도로 힘이 든 일을 하시면서 쉬고 싶은 생각이 나올 때 그 생각을 이기고 계속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밀실이라는 곳에서 연단을 받으시면서 논을 가꾸고, 예, 산을 일궈 가지고 돌이 막 나오더라고 하죠. 돌이 막 나오니까 정을 가지고 오한마로 깨는 겁니다. 어떤 돌은 철이 들어가서 100번을 두들겨 패도 깨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걸 깨질 때까지 두들겨 패다 보면 이제 실신을 해버리는 거죠. 예, 힘이 빠져가지고. 그럼 온몸은 땀투성이고, 옷자락에서 땀이 뚝뚝뚝뚝뚝 떨어진답니다. 얼마나 진리겠으면은 거의 85kg 나가던 거구가 60kg도 안 되는 몸으로 줄어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진리겠으면. 그러니까 쓰러지죠. 근데 눈을 뜨면 2시간이나 3시간이나 지나서 눈을 뜨면 내가 힘이 돼서 쓰러졌구나. 좀 쉬어야지. 어디 마귀 새끼가 쉬어. 일어나. 벌떡 일어나서는 또 정을 잡고 오해마를 잡고 돌을 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힘들어. 좀 쉬어야지. 이 마귀 새끼야. 더 해. 예. 아이고 힘들어. 이 마귀 새끼가 더 해. 너는 이러다가 뒤져. 이런 심정으로 자신을 짓이겼다고 합니다. 참 그렇게 자신을 극도로 미워하는 사람을 또 지극정성으로 섬기고,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밉잖아요 사실은. 근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섬겼다고 합니다. 결국 그래서 그 사람이 미륵 부처님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미륵 부처님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예, 그렇죠. 사실 세상에는 고운정보다 미운정이 더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부부가 밉지만 사는 이유는 미운정이 더 강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 자,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천지 팔량 신주경에 보면 선남자야, 예,
불적시 법이다. 예. 부처가 곧 법이고 법적시 불이다. 예. 법이 곧 부처다. 예. 뭐 쌍망 무라 쌍망, 예. 무라 일체,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뭐 흔히 우리가 말하는 국가가 내가 곧 국간이라 그런 말이지만 그런 거하고 좀 다르고요. 도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 부처가 법이요 법이 부처다. 흔히 그런 말을 합니다. 이루어지고 나니까 해와 이긴 자라는 분이 이제 네가 완성자가 되었다.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이제 너는 네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죄의 저촉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 그런 경지에 오른 거죠. 내가 도둑질을 한 거 내가 죄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이 업을 행할 수가 없는 정도의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거죠. 예. 모든 마음들이 법을 초월한 마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가 법이요 법이 부처다라는 말이 여기 벌써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합의, 일상 모든 것이 합쳐졌다 이거야. 이 부처님, 이룩 부처님의 몸에서 삼신일체, 삼존불이 하나로 천지 만물이 마귀에게, 태초의 마귀에게 져서 예, 뿔뿔이 우주로 흩어졌던 만물이 이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삼신일체를 이룸으로써 성불을 하심으로써 모든 것이 합쳐짐으로써 예, 대통합을 지혜로서 예, 대통합을 이루어서 이긴 자가 마침내 열애가 이기게 되었다. 지혜로서 모든 마귀를 이겼다라는 뜻으로 사마, 불가에서는 사마를 이겼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모든 마귀를 이긴 거죠. 예. 그래서 사마가 요 다음에 나오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선남자여, 부처님이 곧 법이고 법이 곧 부처님이니 하나로 합하는 모양으로 되어 크게 통달하고 지혜로서 여기 나오죠. 번뇌마, 음마, 사마, 천마를 이기신 부처님이시니라. 성불하신 분이시니라. 나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긴 정도령 즉 미륵 부처님이 드디어 나오시게 언제? 30급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멸 후에 정확하게 3007년 후에 예, 나오시게 되는 겁니다. 미륵 부처님은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억만 마귀를 다 이기게 되니 결국 자신 속에 무량대수의 마귀들을 모두 싸워 지혜와 용맹정진의 수행으로 이기신 승리자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감유록에는 상제지자 두성 서양결혼 리거후 예, 서양에서 한이 맺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단 말입니다. 예, 20세 후 금시당 20세 후 후반에 지금 이때를 당하여 동방에 출현하여 한국 땅에 출현하여 이 해원을 한다. 한을 푼다. 하나님의 맺힌 한을 푼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화종불 십성대왕으로 오시는 그것도 불화종불 미륵왕이다 이거야. 미륵불로 오신다 이거야. 예, 상제지자 두성이 예, 인간 해원 차금이다. 인간의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구해주실 이제 영생하는 세계를 여실 죽음의 세상을 멸하고 영생의 세상을 멸할. 그래서 죽지 않습니다. 사람 몸이 죽지 않는 동안 나왔습니다 하면 다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도 불경도 교감유록도 모든 경들이 앞으로 이러한 세상이 온다. 인간 해원을 하고 영생하는 세상이 온다라고 하나같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땅의 신이 크게 외쳤다 나오네요. 예, 미륵이 성불했다. 이거는 해와 이긴 자 되시는 분이 예, 미륵이 성불했다라고 외치는 장면이 불경에 나옵니다. 희한하게. 예, 미륵불이 탄생하신 날 나무와 풀 이 절하를 하고 공기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나무를 하기 위해서 지게를 지고 산에 갔습니다. 갑자기 바람도 별로 없는데 나무들이 이쪽 나무는 이쪽을 향해서 굽히고 이쪽 나무는 이쪽 가서 굽히는 거예요. 아니 바람이 불면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이렇게 되는 법이 있나요? 아니죠.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무들이 이렇게 걸어갑니다. 지나가시고 나니까 허리를 펴더라는 겁니다. 풀도 기쁘다고 막 뛰더라는 겁니다. 흙이 막 올라오더래요. 예. 풀도 나무도 만물이 예. 고대하고 그토록 갈망하던 구세주이신 미륵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만물이 알고 기뻐하는 겁니다. 인간은 몰라요. 예. 인간은 정말 몰라요. 이런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설한 예언이 실제 일어났던 겁니다. 보죠. 도대체 미륵 부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석가모니가 이렇게 비중 있게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숨겨놨을까요? 다음에 경전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반열반경 2권 순타품 2에 있습니다. 자, 열의 여기, 열에는 항번뇌마, 음마, 천마, 사마, 이 사마귀, 네 가지 마귀가 가장 큰 마귀라고 합니다. 이걸 이기고 시고 열애, 그러므로 열애는 명 3개에 존귀하다. 미래세, 현세, 그 다음에 과거세, 과거, 현재, 미래. 이거 뭐 결국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나 앞으로 올 미래세나 다 이분이 존귀한 부처님이 되시는 겁니다. 자, 이 마치 역사가 1,000명을 한 명에서 당해내는 신문역 삼손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온 거죠. 한마디로 모든 마귀들을 때려잡는 하나님의 장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시 이전, 이것이 인연이 되어 혹치 구족, 충족한다. 종종무량한 그런 진실공덕이다. 진실공덕을 무량한 진실공덕을 충족히 이룬다. 하여 칭하여 열의 응공정변지다. 그죠? 정변지. 나오죠? 정등각, 정등지,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의 도를 이루시게 되는 거죠. 자, 미륵열에는 또한 이와 같이 번뇌 마귀, 음란의 마귀, 하늘의 마귀, 죽음의 마귀, 공중곳에 잡은 마귀입니다. 이겼으므로 열애를 삼계에서 존귀하다고 하는 것이며 마치 저 힘쓰는 사람 혼자서 마땅히 1,000명을 상대하듯 이러한 인연으로 가지가지 무량하고 진실한 공덕을 갖추었으며 그러므로 열애 응공 정변지라고 일컬는다. 이렇게 어렵게 역사가 이루어져 오는 것을 경전에서 석조는 미륵이 불도를 닦은 후 땅의 신이 지금 미륵이 불도를 이루어 부처가 되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부분을 경전에서 살펴보면 정일 아함경 제44권 10불선품 제48 3에 있습니다. 자, 이때 미륵보살이 좌피 저 나무 아래 앉아서 무량 도가를 이루기 위해서 저 나무 안에 앉아서 무량 도가를 이루기 위해서 집을 이 밤에 단기 야반 이 밤으로 미륵이 출가를 한단 말이야. 출가를 하는 그 밤으로 즉 이 밤에 도를 이룬다. 성물 성무량도를 이루게 된다 이 말이야. 시 삼천대천 찰토 삼천제천을 진동한단 말이야. 6번 진동을 한단 말이야. 삼천대천이 천당이 3,000개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삼천대천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신이 각각 상고왈 말하기를 금 미륵이 성불했다라고. 아휴, 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지신이 자 이제 여기 지신은 천신과 지신할 때 지신이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를 보시면 삼천대천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가에서 천당이 3,000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흔히 보면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쓰는 게 결국에 똑같습니다만은 이것도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다만 천당이 3,000개 있다. 자, 제가 지지난 시간에 33천이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죠. 천당은 그죠? 33천. 요거였나 뭐. 천당이 원래 천당은 하늘은 세 분이었는데 다시 세 분으로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걸 3천으로 바꾸면은 세 분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3천이라는 말도.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33천은 뭐냐 그러면요. 이 3천은 하도낙서 6도 3약의 선천, 후천, 중천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대천은 뭐냐? 대천은 소천,
예. 중천, 대천.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선천이 소천이고요. 후천이 중천이고요. 중천이 대천인 겁니다. 그러면 왜냐? 중천에 이 미륵부처님이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왜 중천에 완성이 되냐? 보죠. 이게 선천에는요, 이 복기씨가 첫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 두 번째로는 문왕씨가 나오게 되죠. 예. 자, 후천에는 수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화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중천에는 모군과 금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33천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 33천이 6번 진동한다 그랬죠. 예. 이게 뭡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 진동하는 거죠. 예. 선천, 후천, 중천에 각기 두 사람씩 소천, 중천, 대천을 6영이, 6영이 예, 진동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복기시, 문왕시, 수운, 화운, 목운, 금운이 6번 진동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천지인이 있죠, 여기에. 자, 천지인은 1, 2, 3이죠. 그래서 복기시가 4가 되고, 문왕시가 5가 되고, 수운이 6이 되고, 화운이 7이 되고, 목운이 8이 되고, 금운이 9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구변구복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뭐냐? 이게, 보죠? 이 복기시는 뭐죠? 여기 쓸게요. 9번 변한다, 이거. 4구, 36궁. 또 여기 5구, 45궁. 6구, 54궁. 7구, 63궁. 8구, 72궁. 9구, 81궁. 그래서 구변구복이라는 것이 80일에 가서 금운에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구영이, 구변구복을 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 뭐 세상 많이 복잡하고, 이겁니다, 이거. 예, 구변구복. 예. 그, 밭전자 이치로 온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팔계 구궁도도 마찬가지고요. 다 이 원리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쭉 들으신 분들은 지금 제가 이거 칠판에 쓴 거를 갖다가 이해하실 수 있겠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좀 앞쪽에서부터 훑어서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또 두고두고 나오니까 아마 지금부터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때 이 미륵보살은 도나무 아래 앉아 위 없는 도를 이루려고 그날 밤에 미륵보살이 집을 떠났으니 곧 그 밤으로 위 없는 도를 이룰 것이다. 그때 삼천대천에 온 우주가 6번 진동하고 땅의 신이 빼먹은 거 있네요. 자, 그래서 아까 선천, 후천, 중천, 천지인이라 그랬죠. 태초의 하나님격으로 모군이 옵니다. 엄마격으로. 해를 입은 여인으로 옵니다. 예, 모군이 와서 여인 한 분을 찾습니다. 해와를 찾습니다. 이걸 해와 이긴 자다. 자, 해와 이긴 자가 이제 아담 이긴 자인 그분을 찾습니다. 아담 이긴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해와와 아담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에게 빼앗겼어요. 삼일체가 깨져버렸어요. 다시, 그래서 인중천지일. 이게 천부경의 마지막 인중천지. 이 인에서, 예, 천지인, 이거는 선천, 구천, 중천에 와서 이것도 천지인인 겁니다. 그래서 천은 태초에 하나님격으로 오신 목은,
지는 여자 한 분으로 오신, 그래서 해와 이긴 자가 땅의 신이 미륵에게 네가 이제 이긴 자가 되었다 하는 장면인 겁니다. 왜? 지신은 여자니까. 천지인할 때 아담이 이긴 자는 일이고 천신입니다. 그 뭐 인도 이것도 보면 또 유불선도 봐요. 유불선입니다. 선도. 이거 뭐 인도 유 지도불 천도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지신은 해와 이긴 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르기를 네가 지금 불도를 이루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삼존불 중 여인으로 오신 홍업비 해와 이긴 자께서 1980년 10월 15일 조희성님을 향하여 내가 이제는 이긴 자가 되었다라는 선언에 대하여 조희성님은 마음속으로 제가 이겼나요? 하나님이 이기셨지요 라고 화답합니다. 이래서 이 해와 이긴 자께서 또 내가 이겼다라고 선언합니다. 예, 각각 네가 이긴 자가 됐다. 또 이겼다. 각각 왈. 예. 또 선언하심으로 또 이긴 것도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화답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이러기를 이건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며칠 후에 해와 이긴 자께서 내가 이제는 완성자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완성자가 된 것도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근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다니까 하나님이 되셨지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6천년 만에 조희성님의 몸에서 삼위일체로 완성되는 과정인 겁니다. 미륵 부처님의 성불하심은 하늘 사람들만의 문답이었으므로 일반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산의 풀과 나무와 바람은 미륵 부처님이 성불하심을 알고 아까 설명드렸죠. 미륵 부처님을 향해 절을 하였습니다. 이를 불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 대방광불 화엄경에 있습니다. 자, 미륵 보살 마하살이 이 도량에 앉을 때에 일체 세계의 초목과 숲의 초목과 숲속의 숲과 초목과 숲속의 초목들이 또 무종물들이 뭐 바위나 뭐 개미나 이 정은 사람만 있다 그럽니다. 사람이 아닌 모든 것들을 만물들을 막 가리키는 겁니다. 영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정이 있다 그러죠. 근데 사람이 아닌 모든 만물들은 일체 세계의 모든 만물들은 모두 허리를 굽혀서 몸을 굽혀서 모두가 몸을 굽혀서 또 그림자를 낮추어서 이 도량을 향했단 말입니다. 미륵 부처님을 향했다. 그죠? 이렇게 미륵 부처님을 향했단 말입니다. 모든 만물들은 숲과 나무들은 풀들은 미륵 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시위 네 번째 없었던 일이다. 일어나지 않았던 네 번째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다. 네 번째 없었던 일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살마하살이 도량에 앉을 때 모든 세계의 초목과 숲과 무정물이 몸을 굽히고 그림자를 낮추어 도량을 향하니 이것이 넷째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렇게 만물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행한다. 그런 뜻으로 뭐 사슴도 있고 새도 있고 까치도 있고 뭐 토끼도 어디 있던데 뭐 토끼도 있고 애들도 있고 참 또 새들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놨네요. 참으로 신비하게도 우주의 주인이자 미륵 부처님이 해와 이긴 자로부터 이긴 자가 되었다라고 한 날 산에 오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석존이 화엄경을 통해서 연한 일이 석존 사후 3000년이 지난 정확하게 3007년에 1980년 3007년인 1980년 10월 15일에 현실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각 종교의 주인공인 미륵 부처님, 하나님, 알라, 정도령, 지린, 십승인 등은 모두 한 분을 칭한 것이며 문화와 종교 그리고 언어와 민족에 따라 달리 부르지만 구세주 한 분을 지칭한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주인공이라는 증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암행의사를 상징하는 증표가 마패이듯이 각 종교의 주인공인 구세주의 증표는 바로 감로 있을 성신이 있어야 하며 이 감로가 없다면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절집의 스님들이 마시는 차를 감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감로가 아닙니다. 감로는 아까 말씀드렸죠. 1년 동안 먹지 않고 하늘의 양식 먹어도 그것이 감로입니다. 우주의 주인의 미륵 부처님이 실체이며 감로가 사진으로 찍히기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슬성신, 즉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며 인간의 몰라는 표현할 수 없는 밝은 빛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곡선광선이기 때문에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는, 못 갈 곳이 없는, 쥐구멍에도 볕들날이 있다 그랬죠. 쥐구멍에도 환해지는 그러한 빛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감로입니다. 예. 자, 다음은 우선은 아까 앞쪽에 제가 추가로 설명을 좀 더 드릴 게 있네요. 그렇죠? 이렇게 초목들은 미륵부처님을 향해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이 금방 그림에서도 보셨지만 마땅히 사람도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한 똑같은 내용이 또 화엄경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입법 개품 제 39-11에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울게요. 아까 30거 후에 나온다고 했죠, 그죠? 예. 근데 이제 보면은 지 3000년 후 불당 출현. 그 다음에 이제 지 7일 후 불당 출현 이 7일 지난 다음에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일체세계 실계진동 순정무염 그 다음에 염령보현 일체 청정불찰 역천피찰 종종장엄 야규중생 근성순열 근성순열 응견불자
감례 도량. 여기 보시면 이제 대방광불 화엄경 지 3000년 후에 불이 마땅히 부처가 출현한다 이거야. 근데 7일 후에, 그러니까 3007년 후에 7일이 찬 후에 여기 보면은 일월은 년으로 기록하라. 예. 그래서 이게 7년을 말하는 겁니다. 7년이 지난 다음에. 예. 3007년이 지난 다음에 마땅히 부처가 출현한다고요. 일제세계가 예, 아주 진동을 금방 진동 나오죠, 그죠? 예, 예, 진동한다고 나왔었죠. 예. 일제세계가 진동을 하고 아주 깨끗하게 예, 순정무염, 오염이 없이 또 생각마다 예, 이 시방세계가 하나같이 아까 그것도 일처세계 예. 또 법이 부처고 부처가 법이다 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이 모든 것이 하나로 깨끗하게 저 불의 절과 같이 예, 또 저 부처의 사찰과 같이 종종 장엄하게 예, 뭐 사찰이 장엄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미륵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예, 이 뭐 불찰이나 사찰도 다 미륵 부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장엄하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만약에 중생들이 정말 순정한 도의 마음이 있다면, 근성순열이 있다면, 은견, 불자를 향해서, 모요, 도장으로, 예, 도량은 도장이죠. 예, 도량이라고 읽습니다. 이게 원문대로 읽으면 도량이라고 읽는데, 도장이 어디죠? 도닦는 곳입니다. 부처님이 앉는 곳이 바로 도량이죠. 부처님이 앉은 계신 곳이 지금 현재 시대는 어디겠습니까? 승리재단이죠. 승리재단이 바로 도장이요, 도량인 겁니다. 승리재단으로 나아오라. 미륵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오라. 마땅히 인간들이 불심이 있다면 마땅히 승리재단으로 나와서 미륵 부처님 아련하라. 그런 뜻입니다. 예. 뭐 사이비 교준이 욕할 게 아니라 응당 찾아와서 정말 미륵 부처님이 아닌지 확인해 보라는 거죠. 예.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불경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적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야 되네요. 자, 미륵 부처님이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고 하는 마귀가 약 6000년간 하나님을 지배해왔지만 오늘날 한국 땅에 나라는 마귀를 죽이는 위대한 이긴 자가 나타났다. 그런데 이긴 자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있는 마귀를 멸해 죽이고 점령을 하신 것이므로 이긴 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더 정확하게 재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대우주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마귀를 모조리 전멸시키기 위하여 전략상 우주를 조종하면서 6000년간 주관했던 마귀를 멸해버리고 그 왕위를 빼앗아 이긴 자가 그 우주 왕권을 점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긴 자의 시대가 도래한 지 벌써 오래되었는데도 등잔불 밑이 어둡다는 세상 말처럼 이 나라 이 백성이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